2021년을 떠나보내고 오늘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남가주에 있는 더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아카시아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송년 예배 설교를 하면서 다른 길을 가는 새해를 기대해보자, 소망하자,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다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차이나는 그러한 삶을 간다는 뜻이 되겠죠. 뭔가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고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송년 예배에 설교를 전했습니다. 사실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그 시간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좋았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싫었던 기억들도 있겠지만 더 이상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시작한 올 한 해 2022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에 대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좀 다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을 살아왔던 모습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요, 뭔가 조금 더 행복하고 뭔가 조금 더 잘 풀리고 뭔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아무튼 뭔가 다른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른 길 그리고 다른 삶, 보다 나은 인생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시편 73편을 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또 새해 첫 번째 달의 다짐이기도 한 이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늘 시편 기자는요, 뭔가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2021년도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했고 또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를 돌아본다면 지나간 나의 1년이 어떤 한 해이었는지 대충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믿음의 어떤 향기가 나는 일들에 더 집중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통해 2021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는데요. 흔히들 알고 있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들어는 봤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 무슨 뜻입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말이 맹모 삼천지교인데요. 처음에 이 맹자네 가족이 공동묘지 옆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맨날 하는 게 곡소리만 냈대요. 아이고 아이고. 왜냐하면 공동묘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이사를 했는데요. 이번엔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시장 옆으로 이사 갔대요. 그랬더니 맹자가 무엇을 따라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골라 바이 원 겟 원 프리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맹자의 어머니가 또 이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서당 옆으로,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루 종일 책 읽고 공부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드디어 맹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듣고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 맹자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맹자의 엄마는 3번이나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맹자처럼 모든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가까이 하는 것을 따라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에 가까이 하고 또 집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73편을 쓴 시인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시작하는 2022년 어떠한 환경과 또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까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든든하고 평강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73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복 받는 새해가 되고 싶으시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몇 가지 복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붙드신다, 지키신다,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 능력과 힘으로 행하는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능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성공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실패가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통상적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본문은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또는 좌절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붙잡아 주심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 그리고 시편 37편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그 아이러니함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시로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이나 또는 37편을 볼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잘 못 되는 것일까? 우리가 갈등하게 될 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속에 많은 갈등과 고민 그리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고 또 연약해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이 아프고 또 병들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영혼의 문제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분명 큰 복이겠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도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번 성공하더라도요, 한 번 실패하게 되면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9번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른손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때 다시 일어날 힘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케 된다는 것을 꼭 좀 믿으시고요. 일상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노력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지지난달인가요? 우리가 찬양 듣고 그리고 간증 나누는 시간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찬양을 나누었더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너무 올드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핏잔을 준 찬양인데 그 찬양에 보면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추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쓰러진 그 자리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위로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끊임없이 임재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받게 되는 복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요,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붙드심의 복이요, 이미 쓰러지고 또는 좌절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복이었다면,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복은요, 아예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사실 26절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백이 26절 한 구절에 같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 이 26절의 고백은요, 뭔가 조금 어색한 그러한 방식으로 쓰여진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육체와 마음이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육체와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색한 시를 오늘 시편 기자가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 이 조합 가운데 시인이 의도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쩌면 시인은요, 나는 연약하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가 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강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필요 욕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강해지고 싶은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원리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작하는 2022년,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다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잘되고 다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완전할 수 없고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들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아주 낯설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온전하고 단단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고 분깃이시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26절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요, 거기서는 하나님은, 잠시만요,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라고 할 때 이 반석 대신 하나님은 내 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요, 연약한 우리의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시편 26편을 73편 26절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바로 상급 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고 또 성공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공케 되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커버되고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러한 복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시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수박 겉핥기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메인은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포커스가 되어야 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고 복된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 28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며 복의 근원이심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와야 그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복을 누리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할 강한 의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쳐나는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넘치도록 주님을 증거케 되는 사명 또한 잘 감당케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말씀 두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22년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꼭 좀 믿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요, 이제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바로 요 며칠까지 우리는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고요, 드디어 성경 일독을 하였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읽은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 그대로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매일 성경 읽기 대신 매일 큐티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또 지도하셨는지 좀 풍성하게 나누게 되는 그러한 귀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기도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기본이 무시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 내고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모두의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약함이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